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럼 시간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4절에 갑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는 다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뭐 장로교에 속했다, 뭐 성결교에 속했다, 침례교에 속했다, 그게 속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다고 속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걸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된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확대 해석하면은 오늘날 장로교에 속했다, 뭐 침례교에 속했다, 감리교에 속했다. 그러면서 나는 평생을 뭐 그 한 교회에 몸담았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면은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사역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역자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음식 서브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죠.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서는 일꾼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시중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사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 사역자라는 말이 상당히 좀 거슬려요. 왜 거슬려요? 일반 세상 교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거 다 사역자라고 그러죠. 이게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자다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일반 세상 교계 목회자들을 사역자라고 하면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런 동급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 하나님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면 차라리 좀 나을 텐데 사역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모든 사역자들을 그렇게 좀 그렇게 동급으로 바울과 아볼로처럼 동급으로 그렇게 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성주님, 여기서 그 밑에 집사들이라고 그랬네요. 원래는 그 원어적인 뜻에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식당에서 서브하는 자들이라고 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 7 집사들을 이제 또 염두에 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라는 거는 교회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일꾼이라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갑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6절 4번 문제죠. 문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심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 사역은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양육을 했죠. 양육하는 사역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의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해도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말씀을 씨를 받지 않고 양육을 받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양육받아서 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 예.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자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독단적으로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양육받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인해서 선택자가 아닌 모든 기회를 다 주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개인의 그렇죠.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의해서 누구는 딱 돼 있다. 뭐 누구는 구속 못 받기로 딱 돼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이제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심는 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이는 이제 아볼로를 두고 하는 말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사역과 물 주는 그 양육하는 사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은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채소를 지금 오늘도 많이 뜯었지만은 채소를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수산자매가 보면은 그냥 심고 물 주는 것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거름도 그냥 땅을 파서 그냥 거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채소 한 포기 한 포기 주변에 땅을 조금 파가지고 거기다가 거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추 모종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햇빛에 캘리포니아 햇빛이 얼마나 세요. 강한 햇빛에 그냥 모종만 딱 심어 놓으면은 이게 말라 죽어. 그러니까 그늘을 막을 또 해놓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심고 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채소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참, 채소 하나 키우는데도 이렇게 많은 손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일을 하실까. 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또 빼내서 이렇게 양육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육받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써서 또 아이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은 조금 더 평안함도 주시고 이런 모든 그 관심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이 말은 심는 사역이나 물 주는 사역은 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역의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일한다는 말은 믿음의 일이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의 일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동력자, 일꾼으로 봐서는 얼만큼 헌신을 했느냐 하는 그 정도는 다르겠죠.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각각 상을 받는다는 말은 헌신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 같은 자가 같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예. 그건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자, 9절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건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네,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를 맡아서 일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말이죠. 지금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동력자라는 말이 참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동력자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동력자. 누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동력한다. 뭐 동업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세상 일에서는. 마음이 맞아야 돼. 그렇지.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이 세상 일도 동업을 하려면은 그 사람 두 사람이 이 마음이 안 맞으면 절대 동업은 못 합니다. 예, 마음이 맞아야 돼. 그 마음이 맞아야, 그러니까 마음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적도 같아야 돼요. 예,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그 목적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한다고 하면 그거는 동력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동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먼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영으로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는 동력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말이 맞는 말인가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 세상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그들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그 사역자들은 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은 동업하다가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다 챙겨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네. 오늘날 세상 교계 그 사역자들은 사실은 자기 거 챙기잖아요. 같이 동업하는데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 주머니를 이게 챙기고 요거는 내 거. 이거 챙기는 자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동력자서 하나님께 영혼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그런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걸로 자꾸 챙기는 자들, 그런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10절 갑니다. 10절, 11절에 가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그래요.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왔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틀을 닦아두었다 그랬어요.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들은 어디에 터를 닦아요? 모래 위에. 그렇죠? 모래 위에 자기의 그 신앙, 지식, 그 다음에 신학, 교리, 이런 데다가 터를 닦으면은, 그건 온전치 못한 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이 말은 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다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건축을 늘 이야기하죠. 건축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지체가 하나가 돼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럴 때 세워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 참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 가지고 그 영과 더불어서 우리 내에 참 주님의 교회를 또한 세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지만은 아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바로 세워야 된다. 바른 재료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은 큰 나무가 세코이아 팍 같은 데 가면 나무가 되게 크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넘어진 나무가 있죠. 그거 왜 넘어져요? 뿌리가 약했어. 뿌리도 보면 튼튼해요. 뿌리도 튼튼해요. 근데 이게 똑바로 서질 못한 거예요. 똑바로 서지 못하면 처음부터 1도가 약간 틀어지면은 점점점 자라면서 몸에 그 나무의 무게가 점점 클수록 이 삐뚤어진 것은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거죠.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터 자체가 팽팽한 터가 아니라 경사진데, 선 나무는 이건 10중 8구 넘어지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에 가면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말인데, 이 조심하라는 것은 참 신경 써서 유념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말씀을 받아서 그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분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전을 그렇게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12절에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건축으로 이제 넘어가요. 건축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죠.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데 과연 어떤 재료로 세울 것인가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건축하는데 12절에 보면은 건축 재료가 나오죠. 두 부류가 나오죠.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워진 그런 터가 있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걸로 된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 진리의 말씀. 그다음 은은 하나님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죠. 예. 구속의 은혜고, 그 다음에 보석이 나와요. 보석이라는 것은 보석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냥 물론 보석 자체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보석 그릇이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 새롭게 된 그 영적인 그 지식으로 인해서 조성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 심령 마음을 우리는 그릇을 담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담는다면은 그 마음은 보석 그릇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결과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와 풀과 지피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그 타고난 본성, 그러니까 곧 혼적인 그런 자아,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한 결과가 나무와 풀과 집 이런 것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참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된 그런 신앙생활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되지만은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말씀과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내 육신의 그 생각대로 혼적인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그것은 다 나무와 풀과 짚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가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라고 그랬어요.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언제예요? 심판의 네, 심판의 날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니까, 공적이 나타날 때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랬어요. 자, 공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공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적. 무엇이 공적이에요? 공적을 갖다가 밝힌다 그랬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준영견이. 예.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공적이라는 게 사실 앞에 지금 그 건축의 재료로 표현하신 것들이 보면 그것이 혼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그렇죠.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루는 일이라는 것, 공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건 혼의 구원이니까 혼의 구원의 그 여부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적을 참 세상 많은 믿는다고 한 사람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 다음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한국의 시골 교회를 갖다가 몇 개나 세웠느냐, 이런 걸 다 공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뭐 귀하죠. 뭐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불러들어서 예배당 생활을 하게 해서 그 가운데서 혹시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역도 뭐 쓸데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귀한 사역이에요. 그것도 필요한 사역이고,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공적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구속은 물론 받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정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나의 공적이 쌓였다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죠.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 온전함을 이룬 정도가 공적이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어떤 공적은 절대 아니다. 뭐 요번에 빌 게이츠가 언제까지 자기 재산의 99%를 도네이션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재산의 99%를 갖다가 어떻게, 나 같으면 절대 아까워서라도 1%도 못 나갈 것 같은데, 99%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공적이에요? 세상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공적이 될 수가 없어요. 참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을 밝힌다는, 이 밝힌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밝힌다는 말은.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썩고 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썩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자기 신앙이 지금,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예, 시험도 체크도 안 해봐. 체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은 막연한 때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그게 믿음 좋은 것으로 또 포장을 해요. 세상 교회는 그래 왔잖아요. 포장을 한다고. 그러나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늘 순간순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는 단어가 났어요. 오래전에 우리가 불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준호 형제님이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역시 기억력 좋아.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데 두 분 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나눴던 얘기는 사실 우리가 그 금이나을 정제하듯이 우리 불 시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내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신앙을 경고케 하는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해지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불은 또 이제 심판의 의미로서 사실 또 불을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불이 죄의 것, 사탄에 속한 것들을 다 태우는 그런 심판의 기능을 하는 불로서, 그래서 연단과 심판 두 측면에서 그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그 심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여러 불이 나오죠. 일단은 우리의 우리를 연단케 하는 연단의 불. 그러니까 그 연단은 우리를 갖다가 단련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정화시키는 그런 불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불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그날의 심판의 때에 그 사람의 공적을 밝히는 그 불은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이고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도 있죠. 그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인가 나오죠. 그게 보면은 영원한 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성령의 불. 성령의 불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를 밝히는 그런 것이죠. 성령의 불이라는 거, 우리 심령에서 진리를 밝혀주는 그런 불도 있고,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해를 입은 자들, 그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근데 그걸 갖다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시대 때에 우리가 참 해를 받아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해를 받아서 바깥 어두움에 벌어질 때, 그때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그럴 때는 그 천년 동안에 자기의 속에서 끓는 그런 불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불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공적이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말은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자들은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이라고 그러면은 세상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상 받는 것이지 뭔 또 다른 상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영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상과는 또 다르죠. 혼의 구원을 얼만큼 이루었는가에 대한 상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마지막 절인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 받았다는 말은 누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자, 공적이 불탄다라는 말. 예, 삼회자매네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다는 건 몸을 벗고 추수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상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추수회 때 7년 동안의 추수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추수회 때 7년으로 보면은 후 3년 반에는 이기는 자들이 먼저 추수가 되고 그 나머지에 또 선지자들이 남은 여자들을 교회를 양육하는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근데 후 3년 만에는 짐승들이 일어나서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생명이 성숙되지 않고 뭐 종교회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도 이렇게 생명이 온전케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끔 강조를 하는데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완전히 이제 짐승에게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 힘들 때도 그래도 순교까지 해서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분이 여기에 생명이 보존된 분인데, 근데 이분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이지 저기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저는 또 그렇게 또 연결을 네. 해봅니다. 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적이 불탄 자는 누구며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지금 공적이 불탄다라는 말은 그럼 다 없어진 거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불타버리는 것으로 세워졌다면 헛된 신앙을 한 거예요. 예. 헛된 신앙인데 이게 결국은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는 해라는 게 무언가라는 것이죠. 뭘로 어떤 해를 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언제? 공적이 나타날 때죠. 공적이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해를 받는다는 그 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는 너는 첫째 부활로 혹은 너는 첫째 부활로 못 들어가 바깥 어두움에 버려져.
이 두 갈래 길이 나뉘지죠. 그러면은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깥 어두움에 버려지는 그 해단 말이에요. 그 바깥 어두움에서 바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첫째 부활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부활이지만은 바깥 어둠에 버려졌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영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영원한 불못으로 버려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이 얼마 동안? 성경은 1000년 동안이잖아요. 예.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바깥 어두움에 버려지는 그런 해를 당한다라는 것인데, 버려진다라는 그 말은 자기가 불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는 이야기되어 있죠. 그 불 가운데 그 불은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했는데 내가 왜 바깥에 이렇게 버려져야 돼? 내 신앙이 잘못되었네, 쏘갔네 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이겠죠. 사람이 뭐니 해도 그 불이 제일 뜨거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아우, 그럼 난 연속극 보다가도, TV 보다가도 누가 사기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악한 내용이 나오면 나는 그거 못 봐. 불이라. 내 속에서 불이 나오네. 참, 그런 것이 불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당하는 그 불, 자식에게 당하는 불, 남편, 아내에게서 당하는 불, 이런 것이 정말 참 뜨거운 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의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6장 8절에는 아까 보면은 어떤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 참, 육체의 그 죄성으로 인했던 그 불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이제 얻는 구원이단 말이죠. 이 구원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 때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믿음의 정도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심판 때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는 바깥에 쫓겨있던 그 자들을 참 영의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회복되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근데 거기서도 다 또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또 분별은 하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영으로 구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영의 구속을 이루고 참 혼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영의 구속은 완전히 이룬 것이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냥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의 구속을 받은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많이 나와요. 영의 구원은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험난한 광야 생활을 참 연단을 견디고 다 지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하업해가지고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계에 많은 사람이 결국은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지워지는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죠.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였고 거짓 선지자고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예. 마태복음에도 가라지 단에 묶이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나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 있어요?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